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죠. 그리고 오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막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뜰문이죠? 뜰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뭡니까? 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했었죠. 번제단을 지나면 보이는 게 뭐죠? 물두멍이죠. 첫째 휘장을 지나면 성소입니다. 네, 성소죠. 성소 왼쪽에 네, 등대가 있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산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요? 네, 분향단이 있죠. 금향단. 금향단을 지나서 둘째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네,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죠. 그 언약궤 뚜껑, 그 뚜껑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네, 속죄소 또는 시은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둔다고 했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저 언약궤 뚜껑 위에다 바르죠. 네, 이제 오늘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사용된 재료, 그리고 어떤 옷들을 입었는지, 각각의 옷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인형이네요. 이거는 예복과 명칭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머리부터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패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 현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어깨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깨바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슴에 흉패, 가슴판이죠. 그리고 하얀색 옷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옷. 그리고 띠가 있죠. 에봇 장식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겉옷 또는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 받침 겉옷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지금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반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4절에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반과 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입는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입는 순서대로 나온 것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용된 실들이 있죠. 실들이 5가지가 됩니다. 처음에 뭡니까? 금실이 있어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건 무슨 색깔이죠? 배실은 무슨 색깔이에요? 네,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됐던 4가지 색깔의 실이 있었죠. 청색 실, 자색 실, 홍색 실, 흰색 실. 거기에 뭘 더했어요? 금색 실. 청색 실은 파란색이죠. 뭘 나타낸다 했죠? 하늘의 색깔이죠. 파란 하늘. 그래서 이 색깔, 이 성색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자색실. 자색실은 뭘 나타냅니까? 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자색 염료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자색 염료로 입은 옷을 입는 사람은 정말 부자, 아주 부유한 귀족이나 왕들만 입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색입니까? 홍색실, 빨간색이에요. 뭐가 생각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는 뭐예요? 흰색실. 흰색은 뭘 나타내죠? 하얀색, 네, 순결하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추가되는 색깔의 실이 있어요. 뭡니까? 금실이에요. 자, 금으로 온통 가득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가게 될.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죠. 자,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을 데려다가 씻긴 다음에 옷을 입히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제가 0번이라고 했어요. 원래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0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맨 처음에 뭘 입냐면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각 팬티예요. 그래서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를 덮는, 무릎 정도까지 닿는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입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는 옷이 뭡니까? 7절에 뭘 입혀요? 속옷이라고 돼 있죠. 이 속옷이 하나로 돼 있는 원피스 옷이에요. 하얀색 옷.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도 합니다.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옷을 매는 속띠가 있어요. 띠를 띠우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뭘 입습니까 이제? 네,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겉옷 위에, 겉옷이 무슨 색깔이냐면 파란 색깔 옷이에요. 그 파란 색깔 겉옷 위에 뭘 입습니까 이제? 드디어 네, 우리가 자주 듣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봇을 입고 나서 뭘 띄어요? 에봇의 장식띠를 띱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뭘 붙여요? 8절에 흉패를 붙여요. 가슴판이죠.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그 흉패 안에다가 뭘 집어넣게 돼 있어요? 우림과 둠밈.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씌웁니까? 9절에 머리에 관을 씌운다고 하죠. 근데 이 관이 터번. 우리 막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막 이 천으로, 하얀 천으로 막 두르잖아요. 그런 터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터번 위에다가 뭘 붙여요? 금패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로 구분해놨죠? 이게 무슨 구분일까요? 파란 색깔은요, 모든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냥 일반 제사장들도 다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다 입는 옷이 파란 옷이에요.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누구만 입어요? 네, 대제사장만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입는 거죠. 자, 이제 옷 입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속옷이겠죠? 여기엔 나오지 않는데 맨 처음에 뭘 입는다고 했습니까? 배로 만든 속바지, 사각 팬티라고 했어요. 여기 28장 42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바지를 입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입습니까 이제? 네, 속옷을 입어요. 우리 속옷이라고 하는데 거의 속옷이 아닌 것 같이 아무튼 이렇게 입어요. 우리 침례복 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입습니다. 속옷. 그 다음에 이제 뭘 띱니까? 속띠. 속띠를 띄는데 지금 여기가 색깔이 들어가 있죠? 잘못된 그림이에요. 흰색입니다.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속띠를 띱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입습니까? 에봇 받침 겉옷. 이 파란색 옷을 입는 거예요. 파란색 옷. 그리고 그 위에다 뭘 입습니까 이제? 에봇. 울긋불긋한 아까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본 배실로 짠 에봇을 입고 거기에다가 뭘 띄어요? 에봇의 장식띠를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이렇게 생겼고 에봇 장식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에봇 장식띠를 띈 다음에 이제 뭘 써요? 흉패를 다는 거죠.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그 안에 뭘 넣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흉패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뭘 쓴다고요? 관을 쓰는데 관이 뭐라고요? 터번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패를 그 위에다가 두르는데 청색끈으로 금패를 이렇게 두르는 거죠. 이 금패, 관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그냥 일반 제사장이고 어떤 게 대제사장일까요? 찍어보세요. 1번, 2번. 대제사장이 어느 거다? 2번. 보기에는 1번이 높으니까 1번 같죠? 1번은 일반 제사장의 관입니다. 미그바라고 부른다고 해요. 산처럼 위쪽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야트막하게 한 게 대제사장의 관이라고 미츠네페트라고 합니다. 아무튼 관을 쓰고 그 위에 이제 금패를 붙이죠. 금패 위에 저런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대요. 저 몰라요. 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의 옷을 다 입은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입었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 대제사장이 맨 처음에 뭘 입었을까요? 네, 고이라고 되어 있는, 개역 한글엔 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로 만든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입어요? 속옷을 입죠.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왜 반이 얼룩질 반에 배포자를 써서 배는 배인데 약간 얼룩져 있다 그런 말인데 얼룩진 게 아니고 흰 배인데 이제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짰다는 그 말을 반이라는 말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아니고 흰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입어요? 겉옷을 입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에봇 안에다 입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겉옷에는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뭘 입습니까? 에봇을 입죠. 이 울긋불긋한 옷. 그리고 그 에봇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어깨 바지가 있고 어깨 바지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에봇 위에 뭘 띱니까? 에봇 장식 띠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봇 위에 뭘 달아요? 가슴에? 네, 흉패. 근데 여기는 판결 흉패. 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담겨 있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판결 흉패라고 부릅니다. 이 흉패를 달기 위해서 금사슬과 금고리 그리고 청색끈을 사용하죠.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터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향로를 들고 있는데, 자 이제 처음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바지와 반포 속옷을 입는다고 했죠. 속바지. 여기 속바지와 반포 속옷.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속바지와 속옷을 입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속바지와 속옷의 색깔이에요. 성도님들 이 지금 옷을 입고 계시죠? 이 옷 안에 속옷을 입고 계시죠? 속옷이 혹시 하얀색이십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겉에는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하얀색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는 무슨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새까만 까마귀같이 검은 그런 색깔의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속도 어떤 색깔? 속까지 하얀 색깔. 아무리 그 속을 들여다봐도 무슨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분,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에 지금 이대한 형제님이 있지만 그 앞에서 네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네. 바로 네. 허물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제자들도 주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속 깊숙이를 들여다봐도 하얀색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뭘 입습니까? 청색 옷을 입죠. 자 청색 옷 지금 에봇 받침 겉옷을 출애굽기 28장 31절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에봇 받침 겉옷의 색깔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색깔이죠? 청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색은 어디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근데 이 지금 에봇 받침 겉옷에 달려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성류와 금방울. 이런 열매를 달아놓은 건 아니겠죠. 자, 이런 열매를 달아놓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술을 놔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네, 딸랑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날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들어보셨죠? 네. 쥐는 방울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죠? 네, 도망을 가야 되겠죠. 네. 아마 막 방울 소리가 나면 이제 막 긴장을 할 거예요. 아, 고양이가 근처에 있나 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방울 소리가 나면 누가 근처에 있다? 대제사장이 근처에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금방울 소리가 났어요. 은방울이나 녹방울, 쇠방울도 아니고 무슨 방울? 금방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금방울 사이마다 뭐가 들어있었어요? 석류. 이 석류는요, 성경에서 풍성함을 나타내는 열매예요. 풍성함을 나타내는,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열매예요. 이 석류를 하나 딱 따라가지고 그 안을 딱 쪼개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까? 맞아.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석류를 또 다른 석류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씨앗이 하나만 딱 뭐 복숭아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씨앗이 얼마나 수백 개가 박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석류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가는 곳은 아름다운 소리만 들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소리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만큼이나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소리와 행동, 말과 행동이 참으로 일치되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금방울과 석류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달려 있었던 것처럼 말과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셨던 분이신지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자, 이제 에봇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봇은 이제 청색 옷 위에 있는 이 화려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은, 아까 말씀드렸죠. 각각의 실들이 의미하는 바들. 금실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주님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홍색은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배실은 순결하신 의로우신 주님. 근데 이 에봇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에봇 위에 뭘 띄었어요? 띠를 띄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원피스 같이 입고 자매님들 만약에 원피스 같은 걸 입었었는데 막 되게 헐렁헐렁해요. 근데 이것을 띠를 안 띄었어요. 그러면 뭔가 일을 하려고 숙이면 이 옷이 어떻게 되죠? 걸리죠. 앞으로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죠? 네, 걸리적거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근데 섬기는데 이 띠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거동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띠는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봇에 어깨바지가 있었어요. 어깨바지가 있었는데 이 어깨바지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깨바지 둘을 다르라고 했는데 이 어깨바지를 호마노라는 보석을 가지고 만들어서 다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뭘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죠. 근데 그 이름을 새기는데 그들의 무엇대로요? 10절에 네, 나이 순으로 새기는 겁니다. 여기는 이따 이제 흉패에 새긴 보석은 다릅니다. 여기는 어떤 순서대로요? 나이 순. 그럼 맨 처음에 새겨지는 이름이 누굴까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다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빨간색으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맨다고 되어 있죠.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르우벤이 첫째잖아요.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스라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순으로 이름을 새겨서 이 호마노라는 보석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 위에 두고 이 어깨 위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이름을 어깨에 두고 섬긴다고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두고 대제사장이 혼자 대표해서 섬기는 거지만 이건 누가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왜 어깨에 맨다고 했을까? 어깨에 맨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어깨를 막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어깨가 나오는 성구들을 막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산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어디에 있게 하신다고요?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다. 자기 어깨 사이에 하나님이 어깨 사이에 둔다는 건데 어깨 사이에 있는다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어깨 사이에 있다. 사진으로 보여줄까요? 이런 거겠죠. 어깨 사이에 있는 거. 어깨와 어깨 사이에 두는 거죠. 언제 이렇게 하죠? 보통 아빠가 아들을 또는 딸을 아무튼 아이를 아빠가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합니까? 저도 이렇게는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나갈까봐 아무튼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하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사랑할 때,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얻은 아들은 이렇게 안 해줘. 좀 늦둥이나 막 외동아들이나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걔를 김종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그때는 가벼우셨답니다. 근데 아무튼 아빠가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거죠. 어깨 위에다 두고 너무나 사랑하고 얘를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깨는 또 우리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능력. 근데 이 어깨 위에 두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 어깨에 두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자기 어깨에 이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보석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흉패라고 돼 있죠. 흉패에 보니까,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시작. 너는 한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자, 여기 보니까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림과 듬림 때문에. 근데 여기에 사용된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 5가지 색깔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게 크기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큽니까? 길이와 너비가 뭐라고요? 한 뼘씩. 그죠? 한 뼘씩. 약 20cm 정도씩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몇 줄로 되어 있어요? 4줄로 보석을 3개씩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들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겨요?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기는 거예요. 자, 그 새겨진 순서를 보겠습니다. 새겨진 순서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1번이 어디 있어요? 보통 우린 1번 번호 매기면 왼쪽부터 매기죠? 근데 여기는 번호를 어디서부터 매겼어요? 오른쪽부터.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는 어디서부터 써요? 우리는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는 오직 모든 일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히브리어식 배열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순서가 1번이 아까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이었는데 1번이 르우벤이 아니고 누구예요? 유다예요.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이거든요. 이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또 장막을 칠 때 세 지파씩 묶었죠. 그랬을 때 맨 처음으로 제1진으로 나갔던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예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이 순서거든요. 2진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 3진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진이 단, 아셀, 납달리. 근데 그 순으로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새겨본 거죠. 저 이거 갓지파가 홍만호라 해서 홍만호가 홍색인 줄 알았더니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다이아몬드에다가 새겼어. 갓지파가 제일 좋을 것 같은가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아빠 입장에서라면 그 르우벤을 보석에다 이름 새겨주고 싶을까요? 르우벤이 아빠한테 하면 안 될 일 했잖아요. 자기 첩과 통관했잖아요. 그 르우벤의 이름을 적어주고 싶겠습니까? 야곱에게 아주 야곱을 큰 공경에 빠뜨렸던 시므온과 레위 막 디나 때문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세겜에서 세겜 거민들 다 죽이죠. 그런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주고 싶겠습니까? 그래, 너 그냥 새겨줄게. 그냥 돌 가져와, 돌. 그냥 평범한 돌에다 새겨줄게. 그게 아니고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다가요? 아주 값진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잖아요. 하나하나. 아까 어깨에는 6개씩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남원 서문교회 이렇게도 바라보시지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를 무엇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여기시고 우리 이름이 이제 천국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보석에다 우리 이름을 새겨두셨는지. 이 각 아들들에 걸맞는 보석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지금 다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약간 주관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 지파에 알맞는 그 보석을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의 개성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그 보석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에 그 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대요?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서 뭘 의심했어요?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그분의 어깨,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어깨에 새기시고요. 또 그분의 사랑, 가슴은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지극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가슴칸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고, 또 여기서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흉패에다가 뭘 넣는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고 그랬죠? 우림은 이렇게 하얀 색깔의 어떤 돌이나 보석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고, 둠밈은 약간 검은색의 보석이나 돌. 그래서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고, 또 어두움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다 넣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림 하얀 색깔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고, 검은색이 나왔어. 둠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올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빛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도 그런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그런 우림과 둠밈 돌멩이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 우리는 근데 돌멩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은 왜 그런지 설명 안 해줘. 근데 성경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보다도 훨씬 더 온전하게 빛 가운데 비춰주시는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응답해 주시잖아요. 더 온전한 비추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리를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관이 아까 뭐라고 했죠? 터번이라고 했죠? 자, 이 터번 색깔을 보세요. 터번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흰색. 의로우신, 순결하신. 근데 이게 뭘 감싸고 있어요? 머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이 머리는 뭘 나타내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혜로, 의로우신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터번 위에 뭘 썼어요? 금패. 자, 금패에 쓰여진 글자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결하신, 거룩하신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을 또한 거룩해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금패는 성결하시면서 또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속바지와 속옷 무엇을 나타내죠? 성결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을 나타내죠. 자, 청색옷, 겉옷 뭘 나타내죠? 하늘에서 오신 주님. 그리고 에봇에 들어가 있는 5가지 색깔. 자, 금실은 뭘 나타냅니까? 영광의 주님. 청색실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 자색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홍색실은 고난의 주님. 흰색 배실은 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이 에봇 위에 뭘 띄었습니까? 네, 띠를 띄었죠. 자, 이 띠는 뭘 나타낸다고 했죠? 섬기시는 주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 에봇 위에 있는 이 어깨바지에 포마노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 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흉패에 박혀있는 이 보석들은 뭘 나타내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던 우림과 둠밈은 뭘 나타냅니까? 인도하시는,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흰색 관은요, 의와 지혜로 다스리시는 주님. 그리고 이 금패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죠? 그때 대제사장이 어깨에 그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슴판에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그렇게 지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12아들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의복을 정리하는 동영상 3분짜리, 2분 30초짜리인데요. 잠깐 보고 영어로 막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막을 다 입혀놨어요. 다른 것들 필요한 거는 자막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옮긴 거 아니고 요약만 해서. 대제사장이 8가지 의복을 입었다는 거죠.
worn by all 왼쪽은 모든 제사장들이 입던 옷들, 오른쪽은 대제사장만 입었던 옷들. 모든 제사장이 입었던 옷들이 이제 속바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These linen pants were made to cover the nakedness of the priests and covered them from the waist to the knees. 허리에서 무릎까지 Second was the 가렸다는 priestly 겁니다. tunic or robe, 그 다음에 이제 which was 반포 likewise 속옷, made of white linen, was seamless, and covered most of the body of the priest. Third was the priestly 속띠죠. sash, made of white linen for the 하얀색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에봇 장식띠인데 대제사장만 두르는 띠입니다. and was used as a type of belt around the tunic or robe. Fourth is the priestly turban, bonnet, 이게 or 관입니다. cap, which was 터번이라고 a 했죠. long strip of white linen wrapped around the head of the priest. The four golden garments 그리고 이제 worn by 대제사장이 입는 네 the 가지 priest were 옷을 first 순서대로 the 보여주는데요. priestly blue robe, which was a sleeveless and 청색 옷이죠. seamless robe that was about 밑에 a 아랫단에 handbreadth 이제 shorter than the 성류와 white full-length robe. 금방울이 On 달려 the bottom 있습니다. of the blue robe were alternating golden bells and pomegranate-shaped tassels made of blue, purple, and scarlet wool. Second was the ephod, a richly embroidered vest 울긋불긋한 색깔의 옷이 에봇이고요. 에봇에 어깨바지가 있죠. 호마노가라는 보석이 박혀 있고 이스라엘의 6 Third 이름씩, was the breastplate, which had 12 different stones in gold settings, 그리고 fastened to 흉패에 the 12개의 보석이 박혀 each 있습니다. engraved with one of the names of the tribes of Israel. The breastplate was folded in 우림과 half to 둠밈이 create 담겨 a 있습니다. pocket where the Urim and Thummim was stored. The fabric for both the ephod and the breastplate were woven from golden thread, 금실이고요. purple and scarlet 청색실, wool, 자색실, and 홍색실, white 대실. linen. The breastplate was fastened on the top 흉패 위쪽은 by gold 금사슬과 twisted 금고리로 chains 연결되어 attached to 있고 the two shoulder stones. 흉패 아래쪽은 And on the bottom 청색근, by blue 하늘을 ribbons 상징하는 tied to the ephod. 금고리로 The 연결되어 last of 있습니다. the golden garments of the 마지막 high 부분이 이제 priest was the 금패, crown, 청색근으로 worn over 금패를 the 고정하는 front of 거죠. the turban and attached to the forehead by two blue ribbons. The crown being inscribed with the words, "Holiness to the Lord." Each of the pieces of clothing, including the 대제사장이 materials 입었던 and 의복의 각 colors, 부분은 pointed to 큰 Jesus, the 대제사장이신 예수 Messiah, 그리스도를 the great high 상징한다. priest.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